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우리 같이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사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바울이 이제 겐그레에서 소원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소원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바울의 삶과 사역자로서 헌신된 삶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바울은 이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목적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급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또 그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삶이었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이르를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보면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뱃길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경유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면서 좀 더 오래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는데 아니다 가야 된다 그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가면서 이제 에베소를 그냥 경유만 하고 떠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 바울이 본받을 것이 많은데 보면 이 자세가 우리도 참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우리의 행로를 결정하거나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것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활동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만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도 몰라본 거죠. 보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물론 개별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몰라본 거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거기에 동조했죠. 왜 그런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 자신의 사역이나 진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스스로 얼마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고 넓고 멀리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의 행로를 보면은 이제 에베소를 잠깐 경유하면서 지금은 머무를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소아시아 선교에 초석을 잘 놓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곳을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를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건너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과 교제한 후에 모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얼마 머물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달 쉬고 한 5, 6년 정도의 2차 여행 기간을 보내고 몇 달 쉬고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보면 그것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얼마 좀 쉬다가 이제 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3차 여행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요즘에 터키의 그 동남부 지역인 그 갈라디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보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그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준 거죠. 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구절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행보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거기서 뭐 품평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기고 여러 부서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 것들로서 은근히 상처 주고 은근히 마음에 부담이 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또 모습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의 이렇게 제스처나 그 품행을 봐도 힘이 되고 보면 참 마음의 위안이 되고 나도 좀 저런 모습은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왠지 대하고 또 이렇게 말을 나누고 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밝아지기보다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어딘가 좀 이렇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뭐 그냥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유쾌하고 그분을 대하고 나면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분이 밝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시무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한번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렇죠? 말도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고 그러는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한 사람을 대해도 힘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마음속에 임하고 지쳤던 사람들도 힘을 얻고 그런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리고 또 서로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에 씁쓸함이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굳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그 언행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웠던 바울, 그 삶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차 여행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도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표정과 저의 분위기와 말 한마디와 모든 것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더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2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